레위기 6장입니다. 1절 6절 여호와 앞에서 서약이나 맹세를 파기하면서 일으킨 타인의 재산 침해도 말로 규정됩니다. 범죄자는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서 범죄했는데 이를테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여서 탈취한 뒤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며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컨대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속임수죠. 자신이 물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도둑질이죠. 나아가 이웃에게 모종의 압력을 가하여 강탈합니다. 착취죠. 또한 물건을 주운 뒤에 거짓으로 하나님께 맹세하여 시치미를 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 사기, 불의한 분실물 습득은 맹세가 수반되므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칼을 든 강도짓은 아니지만 교묘한 합법 수단으로 이웃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착취나 체불과 같은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는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되 원금의 20%를 더하여 배상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아마 죄가 드러나는 날, 즉 사건 진상이 파악된 뒤 그런 배상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어 범죄자는 성소에서 정한 값에 맞는 순양을 성소에 가져가 속건제로 바쳐야 합니다. 이 재산상의 피해는 벌금이 불과 원금의 20%에 지나지 않고 추가로 순양 한 마리를 성소에 바칠 뿐입니다. 여기서 우선 여호와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잘못은 부지 중에 저지른 범죄로 규정됩니다. 그러나 레위기 6장 1절 이하에서 이웃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명백히 고의적이죠. 속임수, 도둑질, 거짓말 등을 통해 남의 재산을 집어 삼키는 악랄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은 미미한 수준인 원금의 20%입니다. 대조적으로 출애굽기에서는 양이나 소를 도둑질한 것에 대한 벌금이 4배 혹은 5배입니다. 22장 보세요. 즉 양을 한 마리 훔치면 4마리, 소를 훔치면 5마리를 갚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레위기 6장 1절 이하 사례들은 남의 재산을 속임수로 취득하거나 강탈한 뒤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한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속건제는 참회와 죄책감을 동반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범죄자는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잘못을 인정하고 물건을 원주인에게 돌려줬을 것입니다. 이때 주인에게 원금의 20% 벌금을 내고 여호와께도 범죄했기 때문에 속건제 순양을 바칩니다. 한편 속건제의 경미한 벌금에 대해 어떤 사람은 회개를 권장하여 힘없는 사회적 약자였을 피해자의 재산을 되찾아 주려는 의도와 취지가 법에 담겨 있다 말합니다. 즉 속건제 규정은 자수를 유도하기 위한 징벌 감면책이다 보는 것이죠. 한편 속건제는 피를 뿌리는 방식을 볼 때 속죄제가 처리하는 죄와 달리 성소를 더럽히지는 않은 죄로 추론됩니다. 속건제 피는 번제와 화목제 피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단에 끼얹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제단과 성소 내부를 씻어내는 특유의 동작으로 피를 제단에 처리합니다. 따라서 속건제의 경우 피로 제단을 닦아내는 일이 없이 단지 5분의 1을 더한 배상과 순양을 바침으로써 해결되는 죄로 추론됩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 남은 고기는 먹는 속죄제의 고기와 같이 분리하는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구약에는 다양한 속건제 사례들이 나타나는데요. 속건제 순양은 어떤 성물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만 드리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악성 피부병, 나병이 완치된 사람이 진영에 복귀할 때 속건제 순양을 드렸고 나시린이 서약기간에 시체와 접촉해서 더럽혀지면
제사약을 위해 2마리 새를 번제와 속죄제로 바치고 이어서 속건제 순양을 바쳤습니다. 민수기 6장 보세요. 한편 속건제는 순양의 형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순양이 아니어도 피해에 대한 어떤 물질적 배상을 아시암이라 부를 수 있는데요. 매우 흥미롭게도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의로운 종의 죽음이 속건제물로 간주됩니다. 이 종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지불하는 배상, 아시암의 희생이죠. 따라서 이 죽음의 성격은 명백히 배상으로 드려지는 속죄제 희생 죽음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 죽음을 속건제 자체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드리는 속건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제단의 불은 밤중 내내 타올라 아침까지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레위기에는 12절에서 아침 번제만이 언급되나 민수기에서 볼 수 있듯 번제는 제사장에 의해 매일 아침 저녁 드려졌습니다. 저녁 번제는 아침까지 타도록 충분한 장작을 쌓아 태웠고 아침에 제사장들은 제단에 타고 남은 기름 섞인 재를 청소했습니다. 제사장은 타고 남은 재를 청소하러 제단 위로 올라갈 때 세마포 긴 옷과 속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 긴 옷은 반포 속옷이라 불리는 체크무늬의 관복, 즉 일반 제사장 정규 복장이고 제사장은 제단 위에 올라갈 때 거기에 속바지를 추가로 착용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경사로를 통해 제단에 오르내릴 때 속바지를 입는 이유는 제단에 인간의 하체가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죠. 제단은 계단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재를 제단 곁에 일단 모아두는데 그곳은 제단 동편, 즉 성막 입구 쪽이었습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제사장 복장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 옷이 어떤 옷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재를 진영 밖에 내다 버리기 위해 입는 일상적인 작업복일 뿐 거룩한 복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영 밖에는 재를 버리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요. 그곳은 정결한 곳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곳이라 해서 깨끗한 것을 버리는 장소라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똥이나 내장의 더러운 것들뿐 아니라 죄로 더럽혀진 속죄제 고기 그리고 아마도 날짜가 지나 더럽혀진 화목제 고기를 태우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정결한 장소라는 뜻은 제의적으로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아침 동틀 때마다 불이 타고 있는 제단 위에 나무를 충분히 올려놓고 아침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루를 시작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민수기에 의하면 아침뿐 아니라 저녁에도 번제를 바쳤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타미드의 번제, 즉 항상 드리는 상번제라 칭합니다. 그리하여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탔습니다. 히브리어 타미드라고 합니다. 이 원어는 규칙적인 반복성과 더불어서 끊임없는 연속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제단 불은 레위기 9장에서 보듯이 신적인 불, 즉 하나님 불로서 범상한 불이 아닙니다. 원래 레위기 9장에서 최초의 제단 불은 아론이 지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갑자기 임해 제단 위의 제물들을 순식간에 태웠습니다. 그 후 그 불은 신적인 불로 바뀌었고 결코 꺼뜨려서는 안 됐습니다. 14절로 18절입니다. 추가적인 소재 규정 중에서 14, 16절의 소재물을 드리는 방법과 남은 소재물의 처분은 2장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16절에서 소재 밀가루를 먹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거룩한 곳 회막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칠 때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죠. 그러나 기름과 유향의 양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밀가루 위에 기름과 유향을 적당량 붓고 놓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부분 밀가루를 손으로 움켜쥐어 제단 불에 놓아 태웁니다. 이때 기름 때문에 밀가루가 약간의 불이 일며 탔을 것이고 유향은 향기로운 냄새를 피웠을 것입니다. 소재 밀가루가 타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한 주먹의 분량을 뺀 대부분의 남은 밀가루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그것을 회막들에서 먹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생밀가루로 먹은 것이 아니라 요리해서 먹었을 것입니다. 아론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들 중 남자로 제한된다고 18절에서 명확히 추가 설명됩니다. 원칙상 아론의 자손들 중 남자, 즉 제사장들이 이 남은 소재물을 거룩한 곳인 회막들에서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재의 밀가루가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 의해 받쳐진다면 그것을 다 먹기는 매우 곤란했을 것입니다. 먹는 장소가 회막들로 명확히 적시되긴 했지만 뜰의 어느 곳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막들 어느 곳에서 먹든지 합법적이었을 것으로 추론되는데 그럼에도 가장 적절한 장소로 물두멍과 성막의 본당, 즉 회막 입구인 내소막 사이의 공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제단과 물두멍, 경사로 등으로 외부 시선이 차단되어 실제로 제사장들의 활동 공간, 즉 손발을 씻고 복장을 점검하고 옷을 갈아입고 때로는 목욕을 해야 하는 곳으로 가장 적합한 유일한 곳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소재 규정은 소재 밀가루에 결코 누룩, 효모를 금지합니다. 더불어 꿀, 과일로 만든 시럽을 첨가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아마 누룩과 꿀의 금지는 누룩이 부패 상징이고 시럽 또한 쉽게 부패하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으로 추론됩니다. 18절 마지막 부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하는 것은 레위기 거룩 신학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원어로는 이크다시라 하는데요. 시제가 단순미래, 즉 거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접명령, 즉 거룩해야 한다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거룩한 비품에 접촉한 것은 거룩해지는가? 아니면 거룩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과 학자들의 압도적인 의견은 거룩해진다인데 이 해석과 더불어서 구약에서 거룩의 감염력을 주장합니다. 비슷한 다른 사례들의 이크다시도 동일하게 해석하는데요. 제단을 비롯하여 성막의 거룩한 비품들과 접촉하는 것마다 모두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즉 구약에서 부정결만 감염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룩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 학자들은 그와 더불어서 간접명령, 즉 거룩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소재물에 접근하고 접촉하고 또한 먹을 자격을 말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이나 물건만이 그것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제2체계에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제단을 비롯한 성막 비품들에 단순히 접촉한다 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에 접촉하려면 거룩한 사람들과 거룩한 사물이어야 하지요.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어야 하고 성물과 접촉하는 사람 사물은 거룩해야 합니다. 학계 2장 12절 이하는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확증하죠. 이런 의미에서 소수 의견이 더 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19절 23절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소재물이 드려져야 한다 지시됩니다. 위임식은 7일간 계속되는데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인 순양 2마리, 밀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소재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21절에서 보듯이 기름으로 반죽하고 철판에 구운 다음 기름을 충분히 적신 뒤에 썰어서 여호와께 남은 부분 없이 전부를 바쳤습니다.
위임식 이후 이 매일 소제는 상번제 및 전제와 더불어 매일 바치는 제사로 고정되었습니다. 이 장에서 개인 소제물에 붓는 기름량은 명시되지 않으나 제사장에 의한 매일의 공적 소제는 기름 4분의 1 흰 약 800ml의 양이 밀가루에 사용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제사장은 밀가루에 그 기름을 섞어 반죽을 한 뒤에 철판에 구웠으며 다시 기름에 적신 후 썰어서 제단에 태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소제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모두 제단에 불살라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실천되어야 할 제사,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 거룩한 헌신, 중단 없는 헌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로 30절입니다. 앞서 4장과 5장 속죄제 규정에서 빠진 내용은 짐승의 남은 부위 처분 방법 절차였습니다. 도살장소는 4장에서 여호와 앞이라고 지정되었으나 번제를 잡는 곳으로 구체화됩니다. 1장에서 양염소의 도살장소는 제단 북쪽이었고 소는 통제 어려움 때문에 특정 장소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속죄제는 내장 부근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 그리고 간엽을 떼어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따라서 몸통의 대부분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본문 규정에서 보충되어서 앞선 4, 5장 공백이 메워집니다. 속죄제는 고기 처분 방식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먹는 속죄제이고 다른 하나는 태우는 속죄제입니다. 26절은 먼저 먹는 속죄제를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남은 몸통 고기들을 소제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막들에서 먹습니다. 그러나 30절에서 먹지 못하고 태워야 하는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 추가됩니다. 만일 속죄제 짐승의 피가 마당 제단이 아닌 내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향단에 뿌려졌다면 그 고기는 반드시 진영 밖으로 반출되어 태워야 합니다. 속죄제 고기는 가장 거룩했습니다. 아마 단순히 거룩한 고기였던 화목제를 제외하고 모든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들, 즉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모두 지극히 거룩했습니다. 27절은 다시 해석상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 사람은 거룩해지는가 아니면 거룩해야 하는가? 우선 27절은 상반절에서 끊어 읽어야 합니다. 27절 상반절의 의미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그 속죄제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거룩하게 된다로 해석해서 이 구절을 거룩의 전염성 근거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즉 누군가 혹은 어떤 사물이 지극히 거룩한 소제물이든 또는 본문에 지극히 거룩한 속죄제 고기든 만지거나 접촉이 되었다 해서 그것이 거룩하게 변한다는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는 사람, 사물이 그것과 접촉할 때 그 성물이 더럽혀지며 그런 접촉으로 성물을 속되게 한 사람, 사물은 즉각 응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이 자기 방어를 하면서 스스로 강화하는 과정의 결과죠. 예컨대 하나님의 신적인 불이 내려와서 다른 불로 멋대로 향단에서 향을 피우려던 나답 아비후를 태웠습니다. 27절 하반절은 피가 옷에 묻을 때 그것을 세탁하라고 명령합니다. 속죄제 짐승을 드리는 과정에서 옷에 묻은 피를 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 28절은 속죄제 고기를 그릇에 삶았는데 왜 그 그릇을 파괴하고 유기, 녹그릇에 삶은 것은 또한 물에 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의 전염성을 주장하면서 피가 거룩하기 때문에 피 묻은 옷에 결국 거룩이 묻어 그 거룩을 닦아내는 것이고 속죄제 고기 또한 지극히 거룩하므로 토기에는 거룩이 스며들어 깨뜨려야 하고 유기는 스며들진 않으므로 씻어내야 한다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구하고 있죠.
그 옷이나 그릇들은 이미 성막 내 거룩한 물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미 거룩한 물건에 거룩이 전염된다는 것은 이상하죠. 더불어 거룩한 성막 내에 어떤 거룩한 물건에 거룩이 더 묻었다 해서 닦아낼 필요가 있는 의문입니다. 거룩한 제단에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바쳐질 때 제단의 거룩이 전달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제물이 제단에 접촉해서 거룩해진다고 주장하는데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것은 안수의 순간 온전한 성물, 고르반의 지위로 변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제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제단과 불법적으로 접촉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설사 제단에 바쳐져서 접촉을 통해 거룩해진다 해도 왜 화목제는 평이하게 거룩하게 되고 나머지 제물들은 지극히 거룩해지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논리죠. 따라서 피를 빨아서 제거하고 닦아내는 이유는 거룩의 전염 때문이 아닌 부정결의 전염 때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속죄제 짐승은 안수를 통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옮겨가 더럽혀진 상태고 피가 향단과 제단에 뿌려질 때 그 비품들의 부정결이 피에 흡수되어 세척된 뒤 짐승의 고기로 옮겨옵니다. 따라서 속죄제 짐승 고기는 인간의 죄와 성소의 부정결이 묻어 오염된 상태죠. 이러한 이유로 그 피가 옷에 묻으면 옷을 빨아야 하고 고기를 그릇에 삶으면 깨뜨리고 씻어내야 합니다. 결국 속죄제로 바쳐진 짐승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면서도 동시에 더러움으로 오염된 이중 상태에 놓여 있죠. 이와 같은 거룩한 것이 부정결로 더럽혀지는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룩과 부정결의 공존 불안정성은 속히 해결되어야 하죠. 레위기 10장 17절은 속죄제 고기에 사람의 죄가 묻어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짐승의 피를 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향단과 그 주위에 뿌렸다면 그 고기는 결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태우는 속죄제의 한 가지 기준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피를 내 성소, 또한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지성소도 해당되는데요. 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뿌린 것은 먹지 않고 태운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8절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속죄제가 제사장 자신을 위해 드려진 경우입니다. 앞서 4장에서 살펴보았죠. 이유는 제사장은 그 속죄제로부터 고기를 먹는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포함된 회중 전체의 속죄제인 경우에도 제사장은 그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은 제사장과 회중의 비고의적인 죄를 위한 속죄제는 내 성소에 그 피를 뿌리지만 간혹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피가 마당의 번제단에 뿌려지는 다른 사례도 몇몇 있습니다. 이때 고기를 태워야 하는데 피가 뿌려진 장소가 내 성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죄제가 제사장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태우는 속죄제의 두 가지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첫째, 내 성소 또한 지성소에 피를 뿌린 것. 둘째,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 이 둘 다 특징은 그 고기의 오염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먹는 속죄제, 태우는 속죄제, 거룩한 속죄제 고기, 제사장의 양식이 된 제물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